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미리 알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한순간 한순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도우신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사오니 이것을 돌아보며 감사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게 하옵시며 사탄이 주는 틀린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서 각인뿌리 체질되어 현장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사명이 성취되기까지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능하신 주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조금 본문을 길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겠지만 많이 안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을 다 읽어보려고요. 고린도후서 4장. 몇 구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 같이 보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고 만약에 못 찾으셨으면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 고등부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눴던 결론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요 바울의 말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주신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렘넌트는 속지 말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는 속임수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맞서게 됩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훈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이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딱 훈련받고 자 다음날 바로 간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만든다, 일반인을 군인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최소 기본적인 것 훈련시키는데 한 달이 걸리죠. 5주가 걸립니다. 뭐 그거 가지고 안 되겠지만 일단 급한 대로 총을 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총이 망가졌을 때 그 총을 긴급하게 뜯어가지고 막힌 거 뚫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총을 어떻게 분해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맞게 되는 거죠. 수류탄을 던진다 했을 때 잡고 이렇게 쥐고 던지고 그 다음에 숨고 뭐 이거 과정 이거 훈련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거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부대 배치받아서 실제로 훈련 뛰고 실제로 선배들하고 같이 뭐 산도 타고 뭐 들도 걸어 다니고 하면서 갈굼 받으면서 계속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했거든요. 2년 정도 하니까 맞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배우고 그 다음에 1년 가르치고 이 시스템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군대는 2년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고얀 것들아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탄핵당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 여러분, 남자 랩넌트 여러분, 군대 가실 때 1년 6개월 최대한 꿀을 빨고 오시기를 축복하고, 네. 사실 뭐 자기 다치는 거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라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안전하게 다녀오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 몇 개월 동안 군인으로서 조금 바뀌어 있다가도 제대하고 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민간인화 되는 거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뭘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하는 거죠. 모아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에이씨 뭘 또 이런 걸 하라고 뭐 이러면서 우리도 투덜대고 저도 다 투덜댔습니다. 네, 진짜 지구상에서 제일 긴 시간이 언제였냐? 예비군 훈련 받는 시간. 와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예비군 훈련 하루짜리 예비군 훈련 받는데 8시간 만에 몸살 걸려갔어요. 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 토 나오도록 시간이 안 가. 먼지 들이마시다가 그 진짜 무기력하게 8시간 동안 먼지 들이마시고 와가지고 몸살 걸려서 3일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갱신했어요. 아 이거 예비군을 우습게 볼 수 없구나. 반드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그때부터 일정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전도운동 또 발견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훈련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아, 난 축구선수 하고 싶어요. 당장 내일 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영안을 여는 훈련이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관점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모든 사고의 틀을 세상의 것 말고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도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이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실을 봤을 때 낙심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틀이 되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관점이 바뀌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과 핍박, 이익 손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왜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훈련받으면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요. 넘어졌으면 갱신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효인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거 하더라고요. 그 찬양 기억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네, 요즘 한마디씩 하는데 맨맨미 파워 이런다니까. 이게 헤븐리 파워. 맨맨미 파워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상기시켜 준다니까. 뭔가 좀 있으면 갑자기 있다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또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죄인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수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가지고 갈려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세리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리, 그래서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 징수업자라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설 세금 징수업자거든요. 고대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국가가 행정력 갖추기가 어렵죠. 그냥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세금 이런 게 촉촉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정산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또 큰 나라입니까? 세금 다 걷어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마다 사설 세금 징수업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자, 이 동네에서 너네를 세금 징수업자로 뽑았다. 우리 로마는 이만큼의 세금이 필요하다. 이만큼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너네가 그만큼 보내기만 하면 된다. 돈을 얼마 거둘 것이냐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어떻게 거둘 것이냐 니가 알아서 거둬라. 거두고 나서 이만큼만 나한테 바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거둬들이면 자기들한테 이익이죠. 그래서 이 세금 징수업자들이 악독한 놈들이 많았어요. 부자 된 사람 많겠죠.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리라고 하면 이를 갈았다고 너무 싫어했어. 너무 화를 냈어. 근데 그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들을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훈련도 시키고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찌찌찌 시작하는 겁니다. 주특기 아닙니까? 저 봐라 찌찌 지난주에는 안식일 안 지키고 이러더니 이번 주에는 또 세리들하고 같이 꼴이 뭐냐 이런다는 거죠. 고난이 오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르고 결국 고난으로 갈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몰랐어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유랑민족 될 건지 몰랐어요. 반대로 고난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네 라고 한 사람들은 결국 못 깨닫고 고난 속에서 완전 멸망하는 거고요. 근데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이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리시는구나. 우리는 죄인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깨달은 제자들은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전부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의 발판으로 바뀐 거예요. 로마가 유다 나라를 먹지 않았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을 한 바람에
바울은 그 로마의 기를 타고 전 로마 현장에,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축복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잠깐 복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베드로,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 그게 바울 비롯한 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못 보고 결국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완전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해답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근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겁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인생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에는 어려움이 옵니까? 세리들은 왜 저렇습니까? 이걸 보고 전 죄인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인간성 완전 말아먹은 놈들이다. 어떻게 동포를 이렇게 핍박하냐? 저 매국노들. 이렇게만 하니까 결국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이다 이거예요. 세리들을, 저 실패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보고 살리러 들어가느냐. 복음 놓친 결과 나라가 망했으니 그 나라 망한 것 때문에 생긴 직업이 세리 아니냐. 그러면 근본 문제는 뭐냐? 복음 놓친 거 아니냐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저 세리들은 복음 놓친 결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잃어버린 양들 아니냐. 저 사람들 살려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 매국노 아닙니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 털어먹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뜯어내는 저 인간들을 용납하라는 말입니까? 애국심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봤다니까요. 왜 나라가 망해서 사설 세금 징수업자들이 저렇게 악행을 행하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원인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안 붙잡고 선민사상 붙잡죠. 율법 종교 붙잡죠. 세계선교 절대 안 하고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해가지고 선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방향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속국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문제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도 당연히 복음 필요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근본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모르는 것이 네피림 현장입니다. 자기들끼리 율법, 종교 이것 싸움하고 있는데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것 싸움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로마가 전 세계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가지고 전 세계 지배하는 네피림 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뒤집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네피림 이기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보좌 운동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영원한 복이 되었잖아요. 고난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았잖아요. 뭡니까? 갈보리산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답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답을 깨닫고 근본 사명을 깨닫고 근본 축복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들은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속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란 이 답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거 응답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이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보고 응답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고, 이 과정을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 과정을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내셨어요. 나도 잃어버린 양이었다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멸망당해야 될 더 악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고난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현장을 봤을 때 똑같이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살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 주셔서 힘 주시고 서밋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죠. 2부 예배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비유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3가지의 배경이 이거였고요. 그러면 탕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즉 탕자 이야기는 바로 교회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 종류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비밀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신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멸망하지 않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잔치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위해서 일어날 만큼 나는 귀한 존재구나.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이런 탕자들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왜 낙심할까요? 사람 바라봐가지고요. 교회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낙심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교회는 사람 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 말 듣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도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TCK 같은 중요한 멤버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TCK로 부르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TCK들 같은 경우 낙심하기 되게 쉽거든요. 상처받기 되게 쉽거든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현장에서 초등학생들 얼마나, 그것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뭐 좀 피부색 다르다, 말 좀 어눌하다, 얼마나 놀리고 핍박하고 막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겠어요. 한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죠. 인종차별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면 24 하고 있으면 25 영혼의 응답 따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올 거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탕자 비유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의미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떠났다가 망했었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망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또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니까. 은혜 받고 왔는데도 또 불신앙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꾸 돌아가니까요. 좀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만두고 바깥에 있으면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요. 세계 랩런트 대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근데 현장 가가지고 보면 현실이 되게 크고 내가 그 속에서 매주 훈련받고 매주 말씀을 다시 따라붙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결국 가가지고 은혜 받은 나는 온데간데 없이 현타에 빠져가지고 현실 돌아가가지고 불신자처럼 또 되면서 나도 옛날에 왜 울었을까?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관성이에요. 이거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자꾸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살리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신다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잔치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화를 내는 형을 보니까 교회를 못 깨달은 거야. 참된 교회의 속성은 뭡니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참된 교회라면은 그걸 기뻐해야 된다. 죄인들이 돌아온 걸 기뻐해야 된다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잃어버린 양 찾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회복하는 거예요. 237에 있는 TCK들
지금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치유 대상자, 구대, 우리가 살려내야 될 대상이죠. 이거 제대로 보는 것이 참된 교회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피림 운동 대신에 보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흐름 대신에 재앙 막는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여기도 비유, 여기도 비유인데 오늘 비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왔죠. 지금 내게 있는 은혜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인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는 지금 영적인 눈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육신 눈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 수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보다 현실이 더 큰 사람이 있고, 현실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언약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똑같이 멸망하는 사람과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속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비유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왜냐? 가짜들, 사기꾼들은 빼앗아갈 수 없도록 축복을 숨기신 겁니다. 숨겨놓으셨어요. 가짜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진짜 제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뭘 깨닫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복음의 가치를 깨닫도록,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깨닫도록, 진짜 제자만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달했다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니까, 전도자의 여정이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최고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가짜의 길을 갈 것이냐, 진짜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나의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의 길을 갈 건지 가짜의 길을 갈 건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스케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오늘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스케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훈련의 스케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교회 계속 나와라, 훈련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나의 모든 사고의 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뒤집어진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공부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말 듣고 세상에 쫓겨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려가지고 현실 보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의 공부는 싹 다 인본주의로 가서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현실과 유혹과 핍박 속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공부에 24하고 공부에 올인했다. 그 공부는 25 영원으로 이어지는 전도 작품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여러분의 기능에, 이렇게 여러분의 직업과 전문성에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정말 복음으로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면 그 담난 힘을 가지고, 그 언약 붙잡은 힘을 가지고 공부 속으로 찐득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요. 성적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그거 진실 아니에요. 허상이라니까. 고등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특히 여학생들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엄청 좌우됩니다. 그 친구 인싸 그룹에서 벗어나면 지구 멸망할 것 같고 나는 인생 조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허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그 중에 진짜 친구 나올까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가는 친구 중에 진짜 평생 같이 갈 동역자 나올까요? 시간 낭비 안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비굴해지면 점점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한 번 비굴해지면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언약 붙잡고 당당해지면요. 근데 그 당당한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럼 그게 당당한 게 아니야. 눈치가 없는 것이. 당당한 게 아니야. 현장에서 왕따 되는 거지.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습게 못 봐요. 자기들끼리 안다니까요. 쟤는 되게 뭔가 있다. 쟤를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 인생이 엿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걔들이 여러분 눈치를 봐야지 왜 여러분이 걔들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케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3가지 기도하자. 뭐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정시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부터 정해야 됩니다. 나는 정시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시간 정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정립하세요. 기도 체계를 갖추세요. 나는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내가 시간 없다 그러면 짧게 말씀 보고 기도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할 말이 없다, 기도가 쉽게 안 나온다, 어버버버하다 이러면 기도문 미리 만들고 그걸 활용하세요. 읽든지 외우든지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문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도 좋고, 여러분이 영 안 되겠다 하면은 부모님께 도움받아도 좋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도움받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우리 교육자는 그거 하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을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그냥 자꾸 막 연락하고 귀찮게 만들어야 돼. 자꾸 문자하고 자꾸 톡하고 보내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저를 만나는 것이 되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저도 진짜 귀한 랩런트 여러분들을 더 자주 현장에서 만나고 맨날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재민이를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만났다니까. 지난주에 처음 만났다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처음 만났어. 참 그것도 대단한 역사지. 그럼 만나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훈련받았던 재민이를 지난주에 처음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만 해도 할 말이 너무 많아. 일단 리버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한 30분은 가겠어. 그래서 EPL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얼마 잘 가, 진짜. 할 말이 얼마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복음 포럼하고 좀 하려고 해보니 벌써 2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막 다음 스케줄이 있거든. 황급히 메시지 잠깐 전달하고 끝냈다니까요. 여러분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야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많이 다가가야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교역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거 만들면 됩니다. 하세요. 이걸 가지고 담 날 때까지 지속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지속하느냐 이겁니다. 진짜 지속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지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보여드리세요. 그런 사람 잘 없다니까. 하다 말지. 한 달 이상 지속해봐요.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무시기도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중기도 할 수 있어요. 집중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문제를 두고 감사를 두고 시간을 활용하는데, 특히 주일날 시간을 좀 활용해 보세요. 예배 사이사이에 있는 빈 시간 있죠. 요 시간에 이거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등부에서 주일 낮에 빈 시간을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요청은 없어가지고 아직 특별히 더 계획하진 않고 있어요.
저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요 시간에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주간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 사람들이 곳곳에서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오히려 고요하게, 사람들 많은 거기서 오히려 고요한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학생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련회 간다 하면 나하고 내 동생하고 가는 정도였다니까. 중고등부가 나하고 내 동생 정도였어요. 조금 한두 명 더 붙고 뭐 이 정도에서 한 번 많아지면 한 10명 안 되는 수준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간다 이러면 거의,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면은 동생하고 같이 가는 정도고, 뭐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갔을 때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있으니까 뭐 수백 명 와가지고 곳곳에서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뭐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포럼하고 얘기꽃을 피우고 떠들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친구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워낙 성격자들도 폐쇄적이고 하니까 혼자서 그 부산 임마누엘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한 거예요. 밥 먹고 오면 바로, 그냥 밥 먹고 나면 바로 와가지고 다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나는 그 속에서 엄청 고요한 거예요. 저는 4박 5일 동안 완전 집중했어요. 합숙훈련 시간, 팀 합숙훈련 시간, 이때 고등학생 때 받았던 훈련들이거든. 그걸 가지고 완전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드니까요. 그 한 번의 훈련 있죠. 96년에 받았던 합숙훈련과 97년에 받았던 팀 합숙훈련, 요 두 개 훈련 속에서 평생 전도할 것을 다 찾았어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전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중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가 완전 치유돼요. 진짜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3가지 만드시는 거예요. 깊은 묵상, 깊은 호흡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살릴 수 있는 리듬까지 만들어라. 요거 하는 시간이 정신무시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나름대로 좀 만들어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주고 명예를 주고 자리를 주면서 쾌락을 주면서 여러분을 꼬드길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안 속고 안 따라갔더니 나한테 핍박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온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랩넌트라는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공부 너무 잘했고 모의고사 해가지고 하면 다 1등급 찍었는데 수능도 너무 잘 나왔는데 대학 입시 자격을 박탈하네? 이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는 아예 사회 추방이었다니까.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고난이 전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전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전부 응답의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부 축복받을 대상자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냐, 이 답을 아는 사람이냐, 현실이 더 큰 사람이냐, 언약이 더 큰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절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스케줄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소중한 랩넌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상황 앞에서도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계산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눈치 보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속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 피름 이길 보좌 능력의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천국 잔치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한 여정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도록 영적인 큰 힘을 기도 속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이 학기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